안수식,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식입니다. 위임식을 했고 9장에서 위임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자신을 위해서 제물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백성들 위해서 제물을 드렸고 10장부터는 일반적인 이 제사장들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원래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거기다 줄급시다.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의 단에, 여기 단은 향단입니다. 분향단. 그러니까 분향단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분향단에 들어가서 향불을 피우는 의식을 하는데 거기 보면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이거 자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 6절 끝에 보세요. 6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치신 불. 9장에 보면요. 9장 한번 보세요. 9장에 보면 끝에 부분에 성경은 이렇게 맥을 이어가야 됩니다. 2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어제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 불은 하나님이 그들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증표입니다. 증표.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드린 제물이든 제사장이 드린 제물이든 받으셨다고 하는 증표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태웠거든요. 그 영광의 불이라고 그래요. 영광의 불, 쉐키나. 그런데 오늘 10장에 오면 하나님의 불, 이 무슨 불이에요? 심판의 불입니다. 전혀 다르잖아요. 9장에서는 모세가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영광의 불이 임한 거예요. 내가 너희의 제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영광의 불이 임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향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한 거. 거기다 써놓으세요. 심판의 불. 9장 24절은 그 불은 영광의 불이다. 10장 2절은 심판의 불이다. 자,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를 왜 하나님이 치셨나? 10장 6절 끝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치셨다 그랬어요. 치셨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전에서, 그것도 성전에서 다른 일 한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하나님 앞에 치심을 받아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그것도 성전에서 다른 일 한 것도 아니고 분향을 하다가 죽었나? 1절에 그 답이 있잖아요. 다른 향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했더라 그랬습니다. 안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향불을 안 피운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사역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출애굽기도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향에 대해서 출애굽기 30장 9절 출애굽기 30장은 분향단과 향품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30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불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라. 뭐예요? 다른 불을 하지 마라. 분향단에 다른 불을 드리지 마라. 예.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요, 하나님이 향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35장, 출애굽기 35장 34절입니다. 네. 자,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향과 소향함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37 시작.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마라. 너희 방법대로 너희 방식대로 만들지 마라. 38 무릇 맡으려고 그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잖아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향을 만드는 방법도 말씀하셨고 향 재료도 말씀하셨고 드리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너희 방식대로 하지 마라.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를 해도 똑바로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상을 받는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법대로 한 것만 상을 받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한 것만 상을 받지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은 것은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법이 뭐예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또 사고가 나요.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에 사고가 나요. 거기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방식대로 드려요. 자기 방식대로. 그렇죠. 성령께서 아나니아의 마음도 삽비라의 마음도 감동을 하셨거든요. 성령이 감동을 하시면 감동하신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인데 누구라 할 것도 없이 일부를 감췄어요. 땅을 팔아가지고. 땅을 팔아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전부를 다 드리라고 하는 거지 그건 내 마음대로 일부를 감추라는 거 아니잖아요. 일부를 감췄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에게 가져오니까 단번에 알아봐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단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앞을 보는 무슨 환상을 보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순간에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서 단번에 알아보게 하신 거예요. 일부를 숨긴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냐 그랬어요. 나를 속인 게 아니야.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찌해서 성령을 속이고 이런 일을 했느냐.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루에 3시간 차이로 다즉사했어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헌금 안 한 게 아니에요. 땅을 팔았어요. 헌금했어요. 땅을 팔고 헌금하고도 죽었다니까요. 왜 그래요? 성령을 속여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해서 그래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분향을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분향을 했다니까요. 분향을 하고도 죽었어요. 왜 그러죠? 법대로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분향할 향은 이런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라. 그리고 분명히 35장 9절에 말씀하기를 다른 향을 드리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요. 주의 일을 할 때도 내 방식대로 하면 그거 하나만 합니다. 내 상식대로 하지 마세요. 내 방식대로 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하고도 죽어요 잘못하면. 구약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가 임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는 거는요, 너무나 용감하고 무지한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무지하면 용감하다고 그래요. 무지하면 용감하다고. 그럼 용감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용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깊이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령이 내 마음에 뭐라고 감동을 주셨는가를 따라서 해야지 내 방법, 내 생각, 내 상식으로 주의 일을 하면 큰일 납니다. 해놓고서도 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책망을 듣습니다. 실컷 해놓고 책망 듣고 실컷 해놓고 상도 없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를 보면서 주의 일을 하는데 한 가지를 하더라도 바르게 합시다. 아멘. 우리가 바르게 하자고요. 기도하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보자고요. 네.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자고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고 어우 훌륭하다, 많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요즘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해서 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내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상식을 따라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해놓고도 상도 없다니까요. 우리 한번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3장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또 풀이나 짚으로 그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뭘로 나타내고 불로 나타내고 고린도전서 3장 13절입니다.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 시험이란 말은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테스트. 14.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꼭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2, 13, 14절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을 드렸네. 다른 불을 왜? 에? 그것도 오래된 것도 아니고 바로 얼마 전에 성전에 가서 자신들을 위해서 번제 드렸고 화목제 드렸고 소제 드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드렸어요. 근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려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다 죽었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았느냐. 우리 꼭 생각합시다. 주의 일을 할 때는 항상 한 템포 늦추세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한 템포 늦추어서 이것이 성경적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를 잘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저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이거는 잘했고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다 불타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평생을 주를 위해 산다고 평생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런 건 아니다. 이건 네 마음대로 한 거고 네 방식대로 한 거고 내 뜻대로 한 거고 이게 너를 위해서 한 거지.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그 향을 만들 때 맡으려고 하지 말라고. 맡으려고. 향품을 만들 때 내가 그것을 내 마음대로 맡으려고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곁들여서 사도행전 5장도 꼭 기억하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땅을 안 판 게 아니라니까요. 땅 팔았다니까요. 헌금 안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헌금 드렸다고요. 그리고도 죽었다고요. 그것은 성령을 속이고 자신의 신앙 양심을 속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또 하나 10장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그랬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할 때는 포도주나 독주가 우리로 말하면 소주입니다.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소주. 독주나 소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랬습니다. 지도자인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먹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는 구별, 성별, 거룩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역자라고 그랬잖아요. 사역자인 우리들이 거룩하고 성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요. 이 찬양대원들이요. 토요일까지 술을 이만큼 마시고 찬양한대. 하지 마세요. 그 찬양대 하지 마세요. 성도들을 대신해서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원이 토요일까지 술을 잔뜩 마시고 얼큰이 취하고 바듯이 깨어와가지고 찬양대 앉아요? 앉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하고도 죽어요, 그거. 안 된다니까요. 설교할 목회자가 저녁에 토요일날 저녁까지 그냥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맥주 마시고 얼굴 뻘개가지고 눈이 뻘개가지고 남아서 설교하지 마세요.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건 술을 먹고 마시고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거룩성의 문제입니다. 거룩성의 문제. 네? 거룩성의 문제라니까요.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가 중고등부 교사가 일주일 내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리고 와서 애들 앞에 가르쳐요.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뭐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구역적으로 말하면 그거 단칼에 죽습니다. 그렇게 하면. 현장에서 죽임당해요. 우리가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성경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성을 말씀하느냐? 교회의 생명은 거룩성이에요. 그리고 목회자의 생명도 거룩성입니다. 목회자가 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옷이라도 구별되게 입고 먹고 마시는 거 왜 구별되게 해야 돼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필립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맥주는 술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맥주가 무슨 술입니까? 음료수지? 아, 여자애들도 막 맥주 마시고 소주 마시는데 그게 무슨 뭐 술입니다. 왜 술이 아닙니까? 술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볼 때 그거를 마셔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분을 다시 봤어요. 갈 때 그랬는데 올 때는 제 눈치를 봤는지 올 때는 그거 안 합시다. 포도주 안 마십시다. 근데 나중에 얘기했어요. 아, 목사님 교단에서는 목회자들이 술 합니까? 우리는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이런 속으로 참 신학을 똑바로 공부해야 되겠구나. 신학을 똑바로 공부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술이고 아니고 이런 거를 떠나서요.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거룩성. 네. 여러분 집사님들이 일주일 내내 술 마시고 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은혜롭게 됩니까? 네. 어떤 분은 아직도 담배를 피더라고요. 꼭 저한테 올 때 보면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제가 아는 한두 사람 뭐 청년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집사님들 중에서는 없습니다. 제가 하도 얘기를 해서 담배 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닌데 저하고 이렇게 이제 가끔 대화하러 오거든요.
꼭 껌을 씹고 와요. 껌을. 근데 아무리 껌을 씹어도 냄새 납니다. 냄새 나요. 사역자들을 그렇게 하나님 다음으로 받다가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으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죄를 짓는 거라 그랬어요. 목회자만 그러겠습니까? 장로인 우리가, 안수집사인 우리가, 권사인 우리가 그런 순진한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어쩌면 그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 그런데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한잔합니까? 참 하나님 앞에 큰일 날입니다. 같이 모여가지고 집사님 한잔요. 집사님 한잔요. 이런다잖아요. 세상에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를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